갈라디아서가 이제 기록될 이야기, 이 이야기, 모든 이야기에 뭐 배경이 다 있죠. 당연히 뭐 어떤 배경 없이 역사가 갑자기 훅 하고 튀어나온 일은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한다, 뭐 혹은 뭐 어떤 뭐 우리로 말하면은 뭐 국회의원 후보자가 나와서 우리는 성동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죠. 남자 고등학교를 세우겠습니다. 사실 다른 구에서는 놀랄 일이 아니에요. 아니 뭐 남자 고등학교 세우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뭐 놀라운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공약일까. 성동구는 됩니다.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 어떤 뭐 정치인이 되었던, 뭐 지도자가 되었던, 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뭐 혹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선교사가 되었던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맥락 없이, 어떤 그러니까 역사적 상황, 정황 없이 뭔가가 그냥 훅 하고 튀어나와서 무조건 우리들이 그냥 아멘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영문도 모르고 그냥 그 이야기가 그냥 진행되어야 되느냐. 물론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영화를 보다가 보면 맨 처음부터 못 볼 수 있어요. 경기도 보면 1회 전부터 못 볼 수 있어요. 뭐 중간쯤 들어갔다고 해서 모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드라마는 많이 보셨죠. 1회, 2회, 3회, 4회, 10회쯤 안 봤다고 11회 안 봅니까? 보죠. 왜 봐요? 사람들이 소문이 났어요. 그 드라마, 아침 드라마 무지하게 재밌더라. 근데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저도 가끔 그럽니다만 드라마 보다가 저 사람이 누구야? 저 사람이 왜 잘해? 저 사람하고 저 사람 관계가 뭐야? 그럼 이제 미리 영화 보던, 미리 드라마 보던 사람은 기분이 세죠. 왜냐면 그 설명하느라고 집중을 못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지간하면은 뭐 중간쯤부터 봐도 우리는 한참 지나면 그렇겠구나 하고 알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처음 읽기 때문에 뭐 여태까지 다 읽어주긴 했습니다만 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게 처음이다 보니까 뜬금없이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이제 좀 알면 편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아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이제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성경은 그렇죠. 성경, 뭐 교회, 뭐 우리 신앙인들, 뭐 당연히 구약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배경 가운데 나오는 인물들 그러면 물론 거기에는 이방인도 나오지만 중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 뭐 상관없는 이스라엘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아브라함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관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관점에서 볼 때에 뭐 당연히 아브라함이었죠. 맨 처음에. 그나마도 이름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뀌는데 아브라함은 당연히 히브리인은 아니었어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후에 한참 세월이 흘러서 그 특별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름이에요. 그러니 오늘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아니었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우리 식으로 보면 이방 사람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본래적인 히브리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민족, 뭐 나라, 뭐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들어가냐면, 구약의 언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언약의 백성. 그래서 우리도 구약, 신약, 약이 무슨 약? 먹는 약이 아니고 새로 나온 약, 오래된 약이 아니고 약속이에요.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비해서는 구약이 오래됐기 때문에 뭐 성경에 구약 이런 말은 없어요. 성경상에 신약 이렇게는 안 써져 있어요. 우리가 붙인 말이에요, 우리가.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본격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12장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이 뭐예요? 복의 통로예요. 뭐가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때는 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가 할례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잖아요. 자, 그러니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던 사람들이 하나님 인식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깨닫게 됐어요. 뭐 해야 돼요? 할례 받아야지. 지금 이제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적 배경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배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신이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맺은 언약, 율법을 잘 준수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게 이제 이방 민족,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저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나도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손 들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뭐부터 할례 받아라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 맺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럼 유대인들,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다 이제 이름이 뭐 유대인 뭐 이렇게 다 바뀌게 되죠. 유대인들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부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방인이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물론 혈통적인 것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 갑자기 수혈을 통해서 혈연 공동체가 될 수는 없죠. 수혈 받는다고 혈연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혼인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야 이제 혈연이라고 하는데 그거 할 수는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맨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과 언약,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믿고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과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구약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당연히 머릿속에 들어가 있죠.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구약적 배경이 있으면 맞는 거예요. 네. 이방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 이방인은 아주 그거는 예수님 시대에 아마 있었던 몇몇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뭐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면 다 죽이는구나. 꼭 그렇진 않아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 뭐 우리가 알듯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존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잘 환대해서 도망치게 만들어줘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 그들이 어떻게 돼요? 구원받잖아요. 그들은 소위 말하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돕고 또 라합 자신이야 여자이니까 이렇게 할례나 혹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겠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실제로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가
몇몇 사람들이 이제 뭐 여호수아를 속인 것도 있어요. 예. 그랬을 때 그들에게 부과된 것들이 있죠. 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이들은 물론 할례를 받지 않고 그냥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나도 되겠습니다.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면 그런 방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 뭐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왜 중요하냐? 이분들도 하나님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종말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구약의 백성들. 그럼 이 종말의 때 어떤 게 일어나냐?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뭐예요? 이 세상이 원래 악하잖아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도 예수님 제자들도 항상 궁금한 거예요. 아, 주님, 이때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때가 이때냐 말이에요. 궁금하죠? 종말이냐 말이에요. 마지막 때입니까? 이 세계가 끝장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 땅 위에 실현되는 그 지상천국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다는 것은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누가 오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맨 처음에 나오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주인공 나사렛 예수. 물론 나사렛에서부터 출발하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위에서 지상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 위에 생겨난 그룹들, 그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불러요. 또 주께서 역사하셔서 이들 중에 상당수가 물론 흩어지는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8장 1절을 통해서 뭐 어쨌든 뭐 강권적으로 뭐 강제적으로 자신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유대인 뭐 바울도 유대인 출신이 맞아요. 바울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문제는 뭐냐?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실제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유대인들도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가 기록되는 배경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들로서, 그러니까 바울 말고 베드로 말고 뭐 그런 사람들 말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뭐 당연히 유대인으로서 맨 처음에는 뭐 꼭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영접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수가 유대인들 출신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어요. 그리스도로 깨닫게 됐어요. 교회가 된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소위 말하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게 인정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다. 마지막 때 오실 그 메시아다. 그러니 이 메시아인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당연히 메시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 들으니까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분들은 출신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도할 때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는 새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 초대교회 안에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 교회 안에. 어디 안에? 선교사 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어떤 게 맞나? 왜 바울은 할례를 받지 마라 그러지? 왜 구약의 율법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바울 너의 모습이 뭐야?
우리는 한편은 그렇잖아요. 이 한쪽에서는 나는 예수님하고도 지내봤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부정은 안 했는데 뭐 자기들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너희들은 옛말에 이랬거니와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뭐 어떻게 보면 예전에 있었던 율법을 파기한 것처럼도 보이지만 새로운 해석을 내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순수 유대적 정신을 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아는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저버리신 분이 아니야. 내가 아는 예수님 할례 받았는데 가 되는 거예요. 할례가 뭐 어때서? 근데 이방인들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이방인들은 난생 처음 뜬금없이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준수해라. 이게 또 뭐 우리도 어렵잖아요. 율법, 구약. 여러분 구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히브리어로 읽어야 돼요. 참 얼마나 어려워 이게. 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사도를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12제자중에 없었는데 12명이 사도인데 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뭐가 어쨌든 사도가 되는 자기의 사도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요약하면 이렇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뭐 그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합쳐져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조금 믿기 어렵겠지만 예수라는 말이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었대요. 우리 걱정이 막 쿵쿵쿵쿵. 철수랑 똑같아요. 요즘은 함부로 철수 그러면 어느 다음 대표도 철수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영희와 철수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우리 뭐 3천만의 이제 뭐 이름 중에 요즘은 또 3천만도 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흔히 사용되는 이름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수가 아니라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예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이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 그러니까 순수 유대교 입장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다 이거 믿죠.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걸 안 믿으면 교인이에요? 교인이 아니지. 사실 세상 놀라울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이거를 일단 정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혹시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오는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여기까지는 다 인정해요. 다른 복음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얘기하면 너무 쉽게 이단 그러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계속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말을 하기를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사도가 되었습니다. 뭐겠어요? 유대적 배경에 똘똘 뭉쳐있는 다른 사역자들 여러분들처럼 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은 다르지 않습니다. 원래 출발은 그걸로 출발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어떻게 편지를 하느냐. 3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보통 우리들이 인사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인사말이기도 해요. 근데 이 3절의 말씀은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 바울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의 복음의 요약이에요. 왜 그러냐? 조금 더 봐요. 하나님 아버지와 누구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이 땅은.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생각이 바울과 다른 사역자들, 꼭 바울과 다른 사역자로서 디모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입장에 서 있지 않은 다른 편에 서 있는 유대교 사역자들, 유대인 출신, 죄송합니다.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교 사역자들, 기독교 사역자들이죠. 크리스찬 사역자들하고 여기 생각이 틀린 거예요. 뭐겠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고, 유대적 배경이 여전히 머물러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유대교적 할례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주장해요. 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신앙생활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몇몇 가지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 출석, 공예배를 참석해야 되고, 옛날 같으면 술, 담배 하지 말아야 되고, 네. 11조, 헌금 잘해야 되고, 이거를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이걸 다 어쨌든 하게 돼요. 두 번째 거는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아요. 전 세계 교회가 술, 담배를 안 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안타깝게도. 술, 담배 허용하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여하튼 이제 헌금, 11조 강조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요즘은 11조 그런 거 왜 얘기하냐? 왜 그렇게 헌금의 종류가 많냐? 그냥 자연스럽게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헌금을 안 하는 건 아닌데 11조가 뭐냐? 이러면서 이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공예배. 옛날에는 공예배라고 하면 뭐였어요?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그걸 다 공예배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공짜를 슬쩍 빼요. 제 이름이 공짜가 들어가는데 슬쩍 빼는 거예요. 공예배 때 공짜를 쓱 빼요. 뭐야? 예배 한 번만 드려도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는 심지어는 예배 꼭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집에서 TV 보면 안 되냐? 무교회주의자는 거기까지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어디까지 가는지 간에 조금씩 이렇게 변형이거나 약간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하튼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되느냐? 교파나 교단이나 혹은 시대와 사람들, 나라마다 조금씩 이것에 대한 강조점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렇게 보면 오늘 바울이나 다른 바울 이외에 다른 유대교 사역자들이나 유대인 사역자들은 거기 아니냐? 근데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거 꼭 그렇지 않았어요. 단순한 게 아니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세례나 침례나 이와 같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바울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어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자, 조금 더 보시면 아까 3절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여전히 이 구약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도 예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혹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징인 뭐를 주장했다? 할례와 율법을 주장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신약시대 이후에, 신약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뭐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뭐한다? 구원받잖아.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과연 우리가 율법이 여전히 유효한 건가? 할례를 여전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냐? 바울은 아니다. 유대교적 배경을 가졌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여전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항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만든 건 아니에요. 새롭게 만든 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거를 계속 이분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설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사실 교회 공동체에 따라 있었던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회당 안에 있었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심지어는 이 회당장들이 예수께 이 성경 좀 한번 당신이 한번 말씀을 좀 전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거 허용했어요.
예수님 어려서는 성전에 가서 이 성전에 온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던 사람들하고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에 따로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별도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예수님도 그랬지만 예수님 이후에 모든 제자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초기에는 회당 안에 우리 같이 있었어요.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점점 얘기를 해보니까 조금 틀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 우리랑 똑같은 것 같은데 얘기해보고 또 얘기해보고 또 얘기해보면 뭔가 틀려. 너 유대교인이 아니지. 아니지 드러나는 게 되죠. 왜요? 환례 안 받아도 된다 그러거든. 한쪽에서.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러거든. 뭐가 좀 이상하거든. 또 어떤 일이 벌어져? 쫓겨나요. 맨 처음에 사실 쫓겨났다는 게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동족들의 핍박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한국교회도 맨 처음에 왔을 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는 한국교회라고 표현 안 하지만 어쨌든 천주교회도 한국 땅 약 우리보다도 한 100여 년 전 먼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140년 그러면 한국 천주교회, 한국에 와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240년 된. 그분들이 240여 년 전에 어쨌든 복음을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왔을 때에 그들이 상당한 불편함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한 지성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천주교가 이제 파급이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이 조상 섬기는 문제에 탁탁거리는 거예요. 제사 문제. 네.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요. 예수님 때도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만 그럼 너희들의 진짜 주는 누구냐? 왕이 누구냐? 조선시대 왕은 하나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똑같은 질문이 있었잖아요. 가이사가 왕이잖아요. 그 이제 헬라어는 이제 큐리오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리오스를 번역하면 그게 주예요.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한다고?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큐리오스라고 고백한다. 예수님 시대의 큐리오스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었다니까요.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도 피부에 와닿지 않으세요? 예수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언어로 바꾸면 물론 오늘날의 이 대통령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왕조 시대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한번 뽑히면 죽을 때까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왕의 개념보다는 대통령 개념이 훨씬 더 가까우니까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님, 각하라는 말은 오로지 한 분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인데 예수가 우리의 각하시다. 그러면 복잡해지는 거죠. 반치대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혹시 너 종부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는 거죠. 너 도대체 뭐냐? 너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나라 시민이길래 예수를 왕이라고, 큐리오스라고, 주라고 고백하느냐? 대번에 질문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한국 땅에, 조선 땅에 240여 년 전에 이제 이 로마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 줄여서 천주교회가 이제 들어왔을 때에 이 조상 숭배 문제나 이 왕의 문제, 이 호칭의 문제 이런 게 정말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야, 조선 땅에 그냥 숭배해라 이렇게 진짜로 허락해줘요. 로마 카톨릭 교회 가면은 제사 지내. 우리랑 틀려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차려놓고 해. 우리는 조금 하잖아. 간편하게 하잖아. 예? 우리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옛날 제사 드리던 사람들, 우리나라 제사 드리던 사람, 구약의 제사 말고요. 제사 드리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 또 기독교도 추도식을 하기는 하는데, 야, 그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약소하게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카톨릭, 한국 천주교회는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겠어요? 핍박이 안 일어나죠. 더 이상 반대할 일이 없는 거죠. 괜찮잖아.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겪는 갈등,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가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교회가 어쨌든 확장되면 좋잖아요. 교회가 성장하면 좋잖아.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걸림돌이 있어요.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 믿나 봤더니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할례 안 받? 누가 그런 소리를 해? 그래? 율법 왜? 누가 그런 소리를 해? 그러니까 자기들도 원래 유대인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여태까지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동료 유대인들이 핍박하려다가 보니까 이분들도 우리도 할례 받는데요. 우리도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데요. 우리는 다만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 뿐인데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게 이단은 아닌 것 같다. 유대인 입장에서 이게 이단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조금 틀리구나. 네. 그런 생각하잖아요.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이 상당히 완화될 여지가 있는 거죠. 괜찮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웃하고 싸울 필요 뭐 있어요? 기왕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너희 좋고 배워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너 그렇게 고집스럽게 예수로만 구원한다고 해. 예수는 메시아라고 하고 원래 우리 구약적인 구약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구약을 우리가 폐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그러니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구약이 우리가 했던 것처럼 유대인이 되면 될 거 아니냐? 쉽죠. 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습니까? 논리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뭐 한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한 부분은 조금 깍짝지근 이상하죠? 이상하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약간 이상한 거예요, 지금.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이상해야 돼요. 네.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유대인으로 사셨고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 언제 예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뭐야? 하나님의 통치잖아. 하나님의 통치를 유대인들도 믿었다니까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 오게 되는 것. 이스라엘을 통해 뭐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됨으로써. 유대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할례가 율법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이 사상이 구약에 없느냐? 있어요. 종말은 누가 가져와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다. 네. 말이 딱딱 들어맞잖아요. 네? 근데 바울이 볼 땐 그게 아닌 거예요. 네. 다 듣고 나면 결국 뭐 하라는 얘기예요? 유대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네. 바울이 듣기에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만드시고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 때부터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사도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드는 사람이다. 네? 내가 들은 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느냐?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세대는 악한 거예요. 악한 세대에서 건지심을 받는 게 건져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건지시려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물론 이제 부활하신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부활시켜 준 거니까. 예수님은 뭘 했느냐?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 몸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죠.
만일 철저히 유대교에 입각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설명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좀 쉬워지죠. 우리 전에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 네. 십자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십자가를 왜 우리 다 알잖아요. 죄 사함 받게 하기. 죄 문제 해결하기. 네? 그 부분은 어디 갔냐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유대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가서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의 열정이 있으니까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방인들 기쁜 소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다. 선언된다. 온다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문제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가 되느냐? 십자가는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는가? 하는 질문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의미겠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제가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가 그렇고 말고 메시아 마지막 때 종말을 가지고 구약적 배경에서 그 메시아가 예수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 부르심에서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갑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는 게 참 어려워요. 왜 어렵죠? 네, 타종교는 그래도 우아하게 얘기해요. 불교적 어떤 그런 고행, 열반에 쉽게 구원 못 받아요. 왜요? 그거는 윤회를 통해서. 불교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를 통해서 수많은 고행과 오랜 세월 끝에 궁극적으로 열반에 드는 부처가 돼요. 있어 보이잖아.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예수는 나의 주. 그럼 구원받는다. 이런. 너무 싫어. 너무 당황스러워요. 물론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주께 순종하는 부분에 일단 결정을 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구원의 순간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라고 할 때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네? 한때 로마 카톨릭 교회도 막 고행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리스도의 문제를 하는데 그래서 막 무릎으로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주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 그런 거 별로 안 하잖아요. 금식 40일 해야만 구원받습니다. 2등 구원을 하시려면 14일 하면 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도 되고 얼마나 편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단계 어떤 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기왕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저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이란 뭐냐? 왜 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변환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 뭐냐?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 중에서 열심 있는 사역자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은 뭐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죠. 근데 불교적 영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샤머니즘적인 영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아니에요.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래요? 정성이 부족해서 시름떡이.
교회 다니다가 만약 우리가 무슨 문제 생겼어요. 문제 봉착했어요. 왜 그런 문제 봉착해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열심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준비 기도에 많이 안 와서 그런 거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그런 말이 자연스러워요. 네. 은혜는 하나님께 오는 거지. 우리가 준비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조금 잘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심판을 내리시고, 뭘 하기 전에 준비 기도회를 빡세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내리시고.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또 말을 잘못하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이 순수한 심성에 문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아이들 입시가 돼요. 대학 입시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가가지고 애들이 시험, 고등학교 앞에 엿을 붙이고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다. 저는 우리 교회만 기도하는 거예요. 불교도 기도를 하더라. 며칠 기도? 100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랑 비교가 아니야. 우리가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다음부터 특별 새벽 기도할 때 며칠을 해야 되겠다? 100일을 해야 되겠다. 저도 그런 생각, 웃자고 한 얘기지.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니, 그분들은 더더욱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지성을 드린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보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런 단어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걸 자꾸 떠오르게 하냐면 지성으로 정한 수비 그런 생각들을 자꾸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계속 빌고 비나이다 하면 우리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성이면 감천이 되는 거죠. 지성이면 하늘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흔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는 데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닌 줄 알아요. 뭐 우리가 기도를 빡세게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손해라고. 놀라운 사람들이죠. 네. 그렇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들이 해야지. 하나님으로 인정해야지. 네? 우리가 몇 번 해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기쁘게 하네 좀 복 받아라.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어. 근데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태도 중에 하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구약 성경 보면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욥을 막 비난해.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생당하고 뭐 애들 죽고 뭐 가산 탕진하고 네 몸이 이렇게 되는 건 네가 회개 안 해서 그런 거다 말이야. 네 죄 때문이다 말이야. 아주 틀린 건 아닌데 틀렸다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약간은 미묘하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신약 성경 시대에 바울과 혹 다른 사역자들, 복음 사역자예요 사실. 철저한 이단이 아니에요. 복음 사역자들의 이런 어떤 신학적인 갈등이 전제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왜냐면 자기네들 물론 이제 120명 정도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120명 정도가 모여서 열심히 있을 때 무슨 일이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임재잖아요. 하나님 임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겠냐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경험을 한 거예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할례도 안 받았고
율법도 안 지키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이방인에게 직접 나타나시는구나. 그냥 나타나시는구나. 말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이 종말의 시기에는 완벽한 종말은 아니에요. 완전한 종말, 끝은 아니에요.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이미 종말은 시작된 거죠. 지금 예수님 사역 이후부터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로마 사람이든 주께서 사역, 주께서 역사를 저렇게 하시는구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죠. 맞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주인의 종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말을 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따라야 하나님이 종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냐? 하나님께 좋게 하냐? 네. 왜 사람들에게 좋게 하냐?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아예 교회도 안 다니는 유대인들이 듣기에도 저 새로운 어떤 종파,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아주 나쁜 건 아닌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만 빼놓고는 괜찮아 라는 생각 들잖아요.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 기왕이면 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거칠게 복음 증거하는 것보다는 좀 부드럽게 복음 증거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측면의 얘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당시의 사람들도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유대인 사역자들, 복음 사역자예요. 복음 사역자들의 말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었을 거예요. 네. 혹은 이방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구원받는 게 너무 쉬워. 이상해. 너무 간단해. 네? 구약의 율법, 제사도 안 지내도 돼. 이상하잖아 이게. 네? 안식일도 좀 개념이 좀 다르고 이렇게 좋아하고 무지하게 많았는데 사실 공부 잘한다는 게 뭐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부를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공부 잘한다는 게 뭐예요? 많은 걸 아는 거예요. 그죠? 내용적으로 많이 아는 거예요. 근해 공식을 아는 거예요. 근해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줄 아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수학 잘한다 그래. 박수 쳐줘요. 반에서 1등 한다 그래. 구원 받았다 그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울을 통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별로 없어도 돼. 너무 쉽죠? 화딱지 안 나지? 화나잖아요, 우리. 화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화 안 나죠. 화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나는 5대째, 4대째, 3대째 믿어가면서 성경을 이렇게 해박하게 알고 잘 알고 구약과 신약을 원어로도 읽을 줄 알아가지고 그래야 좀 하나님 어디 가서 믿는다고 명함 좀 내밀 텐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세례 받은 지 며칠 안 됐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나쁘지 않아. 나는 10에 2중하고 11조를 낼 때는 말이에요. 소수점까지 계산해가지고 내는데 저 사람은 11조도 별로도 안 하고 해도 지 마음대로 뒤에 거 빼고 등등 그러는데 구원받았다. 이건 나쁘지 않아. 나는 금주 금연 한지가 나는 예수 믿는 순간 확 끊어버렸는데 세례받기 전 일주일 전에 확 끊어버렸는데 저거는 그냥 한국적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술 담배하고 하는데 무슨 구원받았다고 웃기고 있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저게 저런 것도 목사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네? 그리고도 이거 구원받았냐 말이야. 근데 복음의 원리가 무엇들을 해 그렇다고 해서 또 오해하지 마시고 자 이제부터 술 담배를 하자. 이제부터 또 분류를 저지르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 일단 이 테두리를 잡았어요. 유대인이 되어야 그러니까 유대인이 된다는 건 할례와 율법을 이제 준수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냐 신약 시대에도 라는 얘기예요. 구약 시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회비 잘 낸다고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우리 식대로 좀 믿으면 좋지. 뭐 예전에 가졌던 우리 전통 살리는 게 뭐가 그렇게 나빠? 가 아니라는. 네. 때로는 이게 단순화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걸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때로는 전통을 지키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거부하는 거예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는 게 뭐냐?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냥 기적만에 하고 손 딱 들면 그냥 다 쓰러지고 병 낫고 뭐 이 아픈 사람 오면 다 금리빨로 바뀌고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배고파? 오병이요 끝. 될 텐데 정 궁금해? 야, 갈릴리 호수로 모여봐. 내가 여기다가 저쪽으로 걸어갈 테니까 잘 봐. 하면 되잖아. 왜 십자가 졌냐? 이래. 바울 입장에서 이제 크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뭐 바울 개인의 생각인 것처럼 말하면 그런 건 아니고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에게 정말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본래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내용의 핵심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누가 오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쓰여졌을 때는 아직 그 예루살렘에서 뭐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바나바라든지 바울과 같은 초대교회의 전체 사역자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느냐, 과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해야 되겠느냐, 구약의 율법을 따라야 된다고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이방인들이 이제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이거를 부과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때 가서 이제 결정하죠. 그때는 아니라는 결정을. 근데 그 이전이에요. 이거는 그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정말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접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물론 우리가 40일 뭐 특별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일을 다 끝내고 나서 오는 어떤 그런 만족감이 있어요. 충만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이것을 해냈다라고 하는 충족이 왜 없겠어요? 있지만 그런 것들 외에 정말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가? 평강이 있는가? 물론 기왕이면 예배를 정말 뭐 1시간 안에 쌈박하게 드리고 잘 정제된 목사, 야 정말 저 목사 정말 설교 준비 잘했구나. 어떻게 저렇게 현대어로 내 마음에 쏙 드는 단어들만 군더더기 없이 딱딱딱 찝어주는지 더 은혜 받아요. 성가대, 우와 저 벨칸트 창법은 아마 이태리에서 배웠나?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만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나쁜 건 아닌데 그건 아니겠죠. 물론 봉사를 통해서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교육 활동들을 통해서 이 예배당이 가득 차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이 복음에 순종하게 되는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뭐 그 평강이 나쁘다, 뭐 아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이 자력보험과 타력보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타력보험.
다른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좀 이상하지만 다른 외부적 힘에 의해 우리가 구원받는다. 외부적 힘이란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지. 물론 그 이후에 우리도 무슨 순종하고 뭐 섬기고 뭐 하는 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뭐 나중 문제고. 근데 이 자력 구원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타격 구원 저쪽 편에는 자력 구원. 뭔가 그걸 하는 거예요. 네. 업을 쌓아간다. 이게 불교적 말입니다. 불교를 비난하는 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뭐 업을 쌓는다. 깨달음을 통해서 열반의 등.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자기 몸을 뭐 소신 공양하는 뭐 불태워서 뭐 그런 것들이 있다. 우리 그런 거 없거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네. 이게 은혜예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율법을 그 율법이 하나님의 물론 법이에요. 그러나 특별한 유대인적 환경 속에서 주어진 어떤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유대인들이 받았던 율법이 무의미하다 그 뜻이 아니라 이제는 신약 시대다 이거예요. 근데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되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시대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때로는 가끔씩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예전의 전통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을 통해 기독교를 보고 불교적 영성을 통해 기독교를 보고 유교적 영성을 통해 기독교를 보고 교회 안에 여전히 남전여비가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여성도 목사도 되고 장로님도 될 수 있지만 제도는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네, 제도는 있어요. 그나마 우리 교단은 제도는 있어요. 제도는 있는데 왜냐면 여전히 우리 교단, 뭐 남의 교단 말고요. 남의 교단이 아니라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는 통합적 우리 교단도 여전히 교회 안에 여성의 지도력을 목회 지도력이죠. 목회적 지도력 혹은 뭐 장로님으로서의 그런 지도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요소들, 뭐 그런 것들 아무래도 뭐 장로나 목사는 남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남녀가 같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네. 왜요? 유교적 전통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네. 제가 믿기로는 그래요. 물론 이제 또 다른 교파에 소속, 그러니까 여성 안수를 안 주시는 그런 교파에 소속되신 분들은 다른 관점으로 또 이제 성경을 보시겠지만, 예. 그러니까 분명히 뭐 그걸 저 비난이라기보다는 뭐 비난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그런 예전에 우리들이 담고 있었던 문화, 역사, 어떤 그런 전통 속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 이게 우리에게 한계죠. 연약함.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혹시 하나님 우리들 속에 여전히 우리들이 주장하는 우리들의 문화적, 우리들의 뭐 생리적인 내가 주장하고 싶은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는 거죠. 실제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닌데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내 삶, 그러니까 믿은 만큼 내 고집이 있는 거예요. 내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기준이 되지 내 경험이 기준 되는데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되게 되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